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사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다 맞는 말인데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왜 이리 힘들까? 원래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왜 이리 힘들까? 원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꿔서 무언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원래 그 자체로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바뀐다 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 속에 본받을 만한 말씀만 뽑아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꿈꾸던 삶의 모습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힘이 듭니다. 무엇을 믿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을까? 도대체 앞으로 무엇이 주어질 것을 알기에 내가 꿈꾸던 삶의 모습을 버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믿게 되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본문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던 하루가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참 많이 마주치시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 계셨었으니까 자주 마주치실 법하긴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같이 있던 두 명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번 말씀에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메시아이심을 의미했던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본문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두 제자가 말합니다.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삐는 유대민족에서 선생님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사용되던 존칭이었습니다. 아마 두 제자가 길가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예수님과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지 몰라도 대답은 안 하고 어디 묵고 계시냐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같이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 중 한 명의 정체가 밝혀지죠. 바로 시몬 베드로와 형제였던 안드레였다.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성경에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드레는 이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안드레와 예수님이 나누었을 대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음을 기록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믿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나요? 그에 반해 우리는 신앙을 아무 근거 없이 또 순식간에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중요한 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못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시간을 오래 가져봐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말씀과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못 믿어진다고만 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겠으며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덜컥 믿을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흔들리면 믿음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보셨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정말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다못해 욕을 해도 웬만한 소문 가지고는 그 믿음이 안 흔들려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고? 오히려 그 말을 의심할 만큼 믿음은 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기에 믿는 그 믿음은요, 정말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인격적인 교류라고 말하기까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대화를 기록하지 않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대화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봅시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형 시몬한테 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장면. 아마 그 이후에
대화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게바가 곧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앞으로 무엇이 주어질 것을 알기에 내가 꿈꾸던 삶을 버릴 수 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가? 무엇보다 앞으로 자신이 꿈꾸었던 삶을 두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축하여 나타낸 이름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아직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나 자신을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너는 바위,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여부를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아신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실 정체성,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시고 그 이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분은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는 현장, 나다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성과 그 모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행복할까 기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이요. 그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고 진정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의 나다움을 정말 참되게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내기까지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에 어떤 질문이 올라와요? 무엇을 믿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버리겠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뭐가 주어지길래 내가 꿈꾸던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하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다. 그분의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냐? 그것을 설명하기보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보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곧 그분을 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랜 시간 머무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발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꿈꾸던 삶의 모습도 버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릴 수 있길래? 그분께 우리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실 거고요. 나도 꿈꾸지 못했던 내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마주했던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저렇게 큰 목소리로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행하십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있는 미래를 신뢰하는 거지. 더욱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너무 평범해서 가치 없게 여겨지는 나 자신을 볼 때조차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정체성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나 자신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따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십시오. 그것 외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그를 따르는 이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삶을 버리고 그 삶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삶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주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